요리 학원에서 강사는 어떤 재료를 몇 스푼 넣고 몇 그램을 넣을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물은 2사발을 넣고, 간장은 큰 숟가락으로 3번, 마늘은 작은 숟가락으로 반 정도 하는 식으로 나름의 레시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요리를 맛있게 하려면 재료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어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침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대산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신 어떤 분이 한국 음식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양을 넣어서 정확하게 넣어서 했더니 진짜 맛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이웃에, 우리 권사님 집에 음식을 건네주었다고 하는데 진짜 맛있었는가 봅니다. 이런 데에도 음식 하나 만드는 데에도 어떤 양을, 짜고 매운 거, 단 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양을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그리고 또 진짜 식당이 유명한 맛집 식당은 그 잘 만들어진 그 양을 그대로 해서 맛이 일정하게 되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 하나에도 이런 배율과 조합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실 때에도 말씀으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 흔들어 놓고 있으라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바닷물, 하늘, 땅, 이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재고, 헤아리고, 대에 담아보고, 우리 산들은 접시 저울로 산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가지고 여기는 이만큼 솟아오르게 하라, 여기는 평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산만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평야가 있어야 밭도 있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드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재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 산업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립지에다가 그냥 막 쌓아놓고 버리는데요. 그 지역은 그야말로 더 이상 아무렇게 쓸모없는 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산과 바다 이런 것들을 쓸모없는 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땅 속에서도 유기물과 무기물을 적합하게 배합을 해서 그 땅에서 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소금이 귀한데요. 소금도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거기에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염소와 질소와 바닷물의 모든 것들을 정말 맞춰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소금을 얻어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닷물도 정확하게 용량을 재서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대한 저울과 대와 이런 것으로 땅과 하늘과 언덕과 바다들을 재했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 14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다리돌을 보여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지식, 모사, 교훈, 이런 모든 통달의 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알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혜와 모사가 없고 대신 우연히 저절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학 문명 시대에는 모든 것이 과학, 자동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문도 자동문으로 되어져 있고요. 보일러도 온도를 맞춰놓으면 그 온도에 맞춰서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또 온도가 보일러가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동으로. 십자가 네온도 아침 저녁 시간 맞춰놓고 어두워지면은 네온이 불이 들어오도록 자동으로 해놨습니다. 밥통도 마찬가지죠. 밥통도 예전에는 밥만 할 수 있도록 해놨고 보온도 해놨지만은 보온밥솥에 하도 오래 놔두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굳어버려요. 그러니 좀 더 개발시켜가지고 오랫동안 밥에 보온을 해놔도 여전히 밥이 괜찮게 먹을 수 있도록 또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까? 기술자가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은 다 저절로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과학자들이 들 때에 정말 웃기다고 얘기하면서 웃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무궁무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15,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하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고 하는 것이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섬을 바라보고 인천공항에서 조금만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서울을 지나가는데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집들과 차들과 사람들, 정말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섬들은 정말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지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요 영광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시간들이 짜증이 나고 쓸모없고 귀찮은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티끌보다 못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갖고 머리털까지 헤아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고 영화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축복이요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세워서 자기 신으로
대신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며 나아갑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은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나에게 정말 귀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크신 높으신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과 함께 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우상 숭배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은 거기에 그대로 있고 내가 필요하면은 그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두렵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한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귀찮게 간섭하셔요. 잘 못 알아들으시면 알아들도록 때로는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힘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늘 모든 일을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메시지를 함께 이루어 나간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어떤 힘과 자기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돈이 많이 있고 군사력을 많이 키운다고 해서 그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아무리 많은 귀한 것을 갖다 놓고 솔로몬의 영화를 통하여 수많은 무역이 이루어지면 뭘 합니까? 그 뒤로 불순종의 왕들이 이어지는 결과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22절에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에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창막같이 치셨고. 땅에 사는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어때요? 천막 안에 있는 메뚜기는 잠시 잠깐 펄쩍펄쩍 뛰어서 자기 존재를 나타낼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 천막, 그 차이를 말아가지고 둘둘 말아서 그래가지고 걷어내면은 정말 메뚜기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 죽고 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부족함 없는 우리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끄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은 일에도 주님은 감동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굳세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이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모습까지도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감동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뚜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시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러가는 초계 같도다.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때 당시 이사야 시대에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었지만은 이 40장의 시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귀인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절대 권력이 달려져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중에 70년이 차고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본토로 들어가서 너희 성전을 짓고 너희 성벽을 쌓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권세,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존귀한 이름으로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끄실 거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새 힘을 주고 내가 너를 일으켜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포로에서 살아나와서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고 새로운 이스라엘 땅을 건국하는 그 일에 그냥 대충 있는 사람들이 오는가 보다 하지만 이 상황을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포로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고 지명하여서 그래서 그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곳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날에도 나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거울 앞에 한번 날마다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27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나의 속사정은 숨겨졌고 하나님은 나의 속사정을 정말 알지 못하고 나의 이런 포로의 종된 어려운 환경들을 주님은 왜 모르실까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28절, 29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뤄서 창조하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끝이 없는 능력을 더하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글로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일기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쓰는 것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소망과 열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열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예, 제가 들르는 어떤 미장원의 그 집사님은 주일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주일 그래서 저는 항상 가면은 눈 감고 머리 깎으면서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어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참 그 교회 성도님들은 참 신통한 것 같습니다. 원주로 다닌다고 하는데요. 근데 항상 대답을 합니다. 무슨 본문이었고 무슨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기억하고 있다가 나의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체험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신기해가지고 지난주 말씀은 무엇이나요? 물어보면 항상 물어보면 답을 하고 답하는 이유, 기억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주중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붙들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미용하는 거 이거는 2차적인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1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알고 경험하시고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30절 3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은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대 소년은 쉽게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사람들도 오래 달려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거나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일에는 젊은 청년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에는 상당한 연습과 훈련, 지혜가 필요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광야길, 그리고 또 작은 산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 거대한 산을 올라가는 것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정말 50, 60, 70, 80, 90, 100 그 인생의 고비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년이어도 장정이어도 반드시 피곤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이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승리하고 그 고지를 밟고 그 땅을 밟고 승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어서 각 독수리에 올라감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독수리의 은혜를, 두 날개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얻어야 된다. 우리 독수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 중에서 새들 중에서 왕이죠. 그런데 높이 날아요. 높이 날아가면은 사실 먹잇감을 보기가 더 힘들어요. 높이 날수록 먹잇감이 더 눈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높이 날면서 눈 시력도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의 멀리 보는 능력이 있다고 탁월하다고 하는데 몽골 사람들이 눈 시력이 3.0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2.0이죠. 몽골 사람은 3.0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광활한 평야에서 멀리 보면서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사냥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눈이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는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으로 바라봅니다. 근시안적으로 이 문제가 모든 것이냐, 현실에 보이는 이 닥쳐있는 이것이 전부이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바라봤습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과정은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에 어떠한 시간표인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멀리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날마다 우리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멀리 영적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몽골 사람들처럼 먼 광야에서, 광활한 평야에서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는 잘 훈련받아서 그렇게 독수리 새들 중에 왕이 됩니다. 우리 먼저 독수리를 멀리 보게 한다고 하는 거 시편 103편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여서 멀리 내다보고 영적인 시각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수리처럼 잘 훈련받아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 신명기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광야 40년의 시간이 다 찬 가운데에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40년의 광야의 시기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말씀을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지키신 것만이 아니라 그 지켜진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그 새끼 위에서 머리 위에서 맨맨 봅니다. 그럼 이 새끼 독수리는 어지러워서 거기에서 있다가 둥지에서 나와서 뛰어내려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요 밑에 작은 낮은 나무가 아니라 엄청난 절벽의 집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서 수십 미터, 수백 미터 하강하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해서 펄쩍펄쩍거리면서 하는 동안에 팔에 날개에 힘이 생기고 바람에 가르는 힘이 생기고 그 떨어져 죽을만 할 때에 다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다시 업어서 그래서 다시 둥지에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정말 강한 바람에도 그 바람을 비상하여 타고 올라가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호하시고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수많은 미움과 어려움 속에 웅덩이에 빠지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깊은 수렁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그 종으로 팔려간 거에서 신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으로 팔려가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되어졌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혹독한 훈련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나오게 하는데 정말 훈련되어진 이 요셉은 결국에는 애국의 총리로 높이 날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는 이미 준비되어서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올려서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모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편지,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만약에 감옥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구나라고 좌절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바울 서신 신약복음서들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고 나아가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오히려 더 옥에 매여있는 바울이 아니라 죄악의 옥에 매여있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유럽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앙망함으로 주님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국한되어 있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것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훈련되어져서 세워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독수리에 훈련시키는 것처럼 주님을 앙망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정말 앙망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나아가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